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23절부터 구조를 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단위, 한 페이지에 단위 2개가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한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잘려서 아랫줄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연구하시려면 이렇게 좀 A4랄지 좀 큰 종이에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혹은 손으로 써가지고 그 문장을 좀 이렇게 길게 한 줄로 써보면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좀 그 긴 문장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그 구조가 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의 상대가 되지만 그러나 서로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대조가 되지만 이렇게 대꾸적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서로의 의미를 더 강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절에서는 어떤 거였죠? 속량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즉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여기에서 역시 4가지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의 피, 믿음,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두 가지의 더 대칭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간과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총 6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와 화목제물이 바깥쪽에 있는 서로 대칭 구조고 그 안쪽에 있는 대칭 구조는 뭐였습니까? 그의 피와 믿음입니다. 마치 24절의 구조와 비슷하죠. 속량과 의롭다 하심,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대칭 구조와 그 안쪽에 있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25절에서는 예수와 화목제물이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의 피와 믿음이 그 안쪽에서 역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은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도무지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화목제물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단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엄을 드러내시고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겼는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사이의 거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금 그 안에 있던 그런 불화가 화평으로 변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방식이 나오죠. 자, 24절에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했다면, 25절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방식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피와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는 이전에 전혀 알리지 않으시고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식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그래서 여기서 그의 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만, 이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유월절에 이르러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알려주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이 죽음을 관장하는 주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대에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애굽 안에 있던 중다한 잡족, 여러 민족들이죠.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은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가운데 중다한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잡족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혈통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의 피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지,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불뱀, 그러니까 사막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둘을 들으라면 바닷뱀과 사막뱀입니다. 그 사막뱀은 물리면 거의 고열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게 되는데, 거의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되는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표를 세우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놋뱀을 높이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그 놋뱀을 본다고 이 뱀의 독이 해독이 되겠는가, 내가 살아나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장막 안에 거하고 나와서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반면에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방식,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어디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려는, 구원을 성취하려는, 즉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도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최정점은 뭐냐?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도, 이 노뱀 사건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간다 할지라도, 율법이 총 613가지거든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 율법이 248가지에서 총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평생토록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억지로 혹은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한 그 행위의 그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마음 자체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중시 여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곧 뭐예요? 새 언약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인데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25절 후반부에서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죠. 간과하심과 의로우심.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다는 말은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다 그러면 그냥 버려두다 혹은 그냥 지나치다 혹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다 또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간과하심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덮으심이에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덮으심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쭉 설명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할 때에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과하다, 못 본 채 하다, 봤는데도 그냥 지나치다,
혹은 없는 걸로 그냥 여겨주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데 그 죄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셔요. 그런데 그 죄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보이는 것이지 죄 따로 그리스도의 보혈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응징이 있고 징벌이 있어야 이것이 의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그것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되면 이게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실의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그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판결한다면 이것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죄값과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과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갚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것 없이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방식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의롭다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죄값을 갚게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의 방식이죠. 자, 그건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제시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옛 언약의 방식에서는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서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떠나서 일단 이 율법이 전해진 그 사람들의 범주가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새 언약의 법에서는 이 범위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의 방식과 새 언약의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은혜롭습니까? 새 언약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옛 언약의 방식은 그 언약을 사람이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범주도 유대인들에게, 거의 유대인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편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배경이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신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어서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쉽죠.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이렇게 안식하면서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부자가 쉽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쉽겠습니까? 부자가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너무 굶주리니까 밀밭길을 지나다가 그 밀이삭을 따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바리새인들이 막 혼란합니다.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려 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그날 밀이삭을 따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법에서는 어떠한 신분의 차이도, 재산이 많고 적음도, 그 사람의 그 배경도 다 필요 없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믿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의무사항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았던 구원의 범주가 더 넓어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전까지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우냐면, 아, 그렇구나, 이 새 언약의 법이 율법을 이제 다 치워버리고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 다 파기하고 이제 새 언약의 법이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지키는 것은 곧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를 온전히 세우는 최고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최고의 방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중에는 뭐도 있어요? 율법도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 역시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상대되거나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이렇게 맞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율법도 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완성할 수는 없거든요. 반면에 믿음을 굳건히 갖는 것은 율법도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범주가 더 넓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온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범주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은 다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 적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의무도 우리가 유대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그 큰 범주,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은 범주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범주, 하나는 모든 그런 율법이랄지 이러한 그 행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범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믿음 하나 따로,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 행하는 그런 행위 따로, 그러니까 믿음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을 경쟁시키거나 둘을 대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큰 범주 안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이루었다는 그 의의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모두 다 포함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제주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많이 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할 텐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